신앙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사람이 일어나 이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날을 보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못한 일이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좋은 땅과 100배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본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나서를 요즘에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요나서 설교를 하면서 저도 요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2주 동안 했지만 예수님께서도 요나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설교를 하셨나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 찾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구에서 시작되죠.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 무리를 거는다든지 혹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아니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든지 이런 표적이나 기적 혹은 이적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설교잖아요. 요나서를 배경으로 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와, 이 사람들이 기적을 못 봐서 안 믿을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가나와 또 예루살렘에서 또 그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직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직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공격할까? 이런 목적이었어요. 왜?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기독권을 지키는 것. 요즘에 이란 전쟁하고 있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야 살든 죽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목적과 의도는 영혼이 살고 백성들이 잘 되고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그들에게 오늘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41절 말씀인데 심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최후의 심판하실 거잖아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니네들 정죄할 거야. 왜? 니느웨 사람들은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세대 사람들이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가 어떤 전도를 했어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요나가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요나가 무리를 걸었어요? 요나가 나병 환자를 고쳤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요나가 어떤 설교를 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제가 2주 동안 본문 말씀드렸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몇 마디 안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전도를 듣고 그 니느웨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심지어는 가축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한테 설교 듣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직접 듣고 있어. 와, 우리가 유명한, 예를 들면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 온다 해도 막 우리나라 몇백만 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오늘 누구한테 설교 듣고 있어요? 예수님 설교 듣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느웨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니들 책망할 거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못했는데, 요나가 정말 탐탁지 않은 마음으로 어쩔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이런 형편없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회개해서 구원받았는데, 니들은 뭐냐? 그들이 너를 책망할 거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시바의 여왕이 큰 길을 왔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근데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누구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리고 표적과 이적을 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아요. 아니,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사람들 왜 이럴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흥 집회를 하시면서 심지어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중풍병자 환자 친구들이 메온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장례식 치를 때 독자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 살려주시잖아요. 그 소문을 다 듣고 일부는 보고 직접 참여해서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들어먹냔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이죠. 그렇죠? 13장에 말씀했어요. 13장.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왜 안 들어먹는 줄 아냐? 왜 직접 보고도 듣고도 주님을 만나고도 왜 회개하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아냐? 그러면서 13장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교도해 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시작. 아무나 정말 쓰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마음에 부러질 때 하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 자, 첫 번째, 길가에 부러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면 그 씨앗이 길가, 맨들맨들한 길가, 이런 길가에 부러진 마음 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악한 자가 와서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게 만들어. 딴 생각이 아니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 교회 와가지고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 와서 아니 오늘 점심은 뭔가 끝나면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전혀 말씀 들리가 않는 거예요. 왜?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세상에 눈 멀어서 나중에 들리지가 않아. 그냥 뭐 길까지 뭐 이런 사람들. 두 번째 20절, 21절 교도해 보겠습니다. 돌밭에 풀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21절 시작. 아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아 그래요. 은혜를 받아. 근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말씀을 잊어버려.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그 말씀 통과시켜버려. 세 번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은혜 받을까봐 두려워.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오늘. 응? 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옥토 같은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무엇인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저도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뭐 얼떨결에 제가 못 모르고 서원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도 싫고 또 특별히 개척교회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런데 하여튼 성령께서 역사하셔. 요나처럼 제가 억지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요나라고 했잖아요. 제가 요나 울며 겨자 먹기로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서원을 갖기로 오늘 요나서 2장 9절 말씀처럼 내가 서원을 갖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그래서 신학대학 들어가고 또 전도사 되고 또 여러 가지 목회적인 훈련 받고 또 세미나도 가고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교회도 개척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열매가 30배, 60배 열매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보이는 열매 이게. 만약에 제가 그때 그냥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내가 목회자 안 되고 또 교회도 개척 안 하고 그랬다면 지금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진짜.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힐 때가 있어. 부딪힐 때가. 임지사님이 안 됐지만 임지사님 초신자 때 내가 있지도 않아. 내가 초신자들 오면 그냥 보물전 교회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 그거 5주짜리 만화책으로 돼 있는 거.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다 보면 상당히 걸리는 게 있어. 뭐가 걸리냐? 헌금 생활을 가르칠 때 11조를 가르쳐 거기서. 근데 임 집사님이 그때 얼마나 어려운 때였는지 얼마 160만 원을 벌어서 모의고사 얼마 갖다 줬어요 그때 생활비?
10만 원을 갖다 줘. 10만 원을. 세상에 불쌍도 해라. 10만 원 어떻게 살았어. 근데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거기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거기 있으니까 5주 그냥 교육하느라고 그걸 가르친 거예요. 11조 해라. 근데 그냥 예를 들면 돌밭, 길가, 가시떨기 같으면 그걸 넘겼을 거야. 에이, 내가 무슨 160만 원 벌고 10만 원 생활비 갖다 줬는데 무슨 11조를 해. 넘겼을 거야. 그지? 근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때 옥토 같은 심령으로 순종은 해야겠는데 내가 집에도 10만 원 갖다 줬는데 16만 원 11조를 하면 뭐가 나노? 11조를 하는데 손이 벌벌벌 이걸 할 만한 고민을 그냥 수백 번을. 근데 임수영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있어요. 몇 배 벌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제가 만약 그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에이 통과시켜버려. 길가 돌짝밭처럼 통과시켜버려. 그러면 오늘의 유수함교회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어요. 만약에 임선이 그때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내가 세상 길로 빠져가지고 그냥 미나노 하면서 그냥 옛생활 했다면 지금의 1000배, 10,000배의 축복은 없어요. 아마도 예상하건대 지금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이 가정이 온전해졌을지는 몰라.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만났다면 서울역 노숙자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카타콤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신학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들, 할머니 권사님들 일자못이 글도 몰랐어요. 학위 학벌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아요? 생명으로 받아. 진리로 받아.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책도 없어요. 성경책 하나 옛날에 성경책 없었어요. 지금이야 있겠지. 근데 성경책 하나 동네에 있으면요. 그 말씀을 날마다 달달 들으면서 외워. 외워. 북한교회 성도들이 그러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설교를 왜 하실까요? 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세상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요 착각 속에 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착각. 이 정도면 됐겠지 않은 착각. 그리고 통과시켜 말씀을. 근데요 요나 시대의 사람들은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제가 희한한 게요 뭔가면 이 교도소나 소년 선교를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회개하라! 이 약한 죄인들아 회개하라 하면 다 질려. 왜? 자기들이 뭐 때문에 교도소에 있어 지금?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있거든. 너무 잘 알거든.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악한 행동과 살인과 흉악한 짓들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어떤 날 물고기가 토한 사람이 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그것을 순종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줄리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경험해 보니까 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정말 더 잘하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라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냥 서원을 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의 놀라운 영혼권의 열매와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법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설교는 나한테 하는 설교다. 정말 내 자신에게 하는 설교다. 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에게 하는 설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길가, 돌짝밭, 가시 떨기처럼 받지 마시고 옥토 같은 심령으로 받아서 정말 100배, 1000배, 만배의 영혼의 구원의 열매와 축복의 열매를 다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각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